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 모친 마리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죠. 천주교회는 마리아 앞에 꼭 성모라는 말을 붙입니다. 성모 마리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신적인 존재로 숭배를 합니다. 그들이 마리아를 일컫는 말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공식적으로 그 교리서에 아주 또렷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천상의 모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 숭배라는 것은 이 카톨릭이 있는 곳마다 이 마리아를 보통 그냥 신앙이 좋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카톨릭하고 개신교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톨릭이 계속 마리아를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고 섬기니까 개신교는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마리아를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마리아는 충분히 존경을 받을 만한 정말 비범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마리아의 원래 이름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이 원래 이름은 미리암이라는 이름이에요. 미리암이 이 마리아는 유대인이니까 태어났을 때 유대인식 이름을 가졌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미리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암이 언제 마리아로 됐는가?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에 AD 5세기, 6세기 그쯤 돼서 라틴어로 이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라틴어라는 것은 로마어 말이에요. 로마어를 라틴어라고 그러거든요.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이 될 때 이제 미리암이 마리아로 됩니다. 라틴어로는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모친 이름을 마리아로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미리암이다. 이 미리암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미리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모세의 누나 이름이 미리암이었습니다. 이 미리암이라는 사람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고 출애굽 때에는 이스라엘의 여선지자로서 백성을 이끌었던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부모가 딸을 낳으면서 마리아를 낳으면서 너는 미리암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 모세의 누나 그 여선지자 미리암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미리암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이제 요셉과 정혼하게 되는데 유대인의 관습대로 하자면은 한 17살 정도가 됐을 때였을 겁니다. 그때 정혼을 하고 이제 결혼식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어서 빨리 신랑이 지참금도 준비하고 살 집도 준비해서
결혼식을 올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을 겁니다. 그런 어느 날 천사가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 28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 28절 31절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뭔가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리아가 묻습니다.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내한테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이 너를 덮으시게 될 텐데 그래서 태어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마리아 안으로 들어오시게 된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이 말에 정말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천사의 말을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니 그 은혜를 알아보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죠.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천사가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앞에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이 마리아는 그 은혜를 받아들인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삶은 이제 100% 하나님 아들 중심으로 삶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교회 가서 보니까 내가 예전에 교회 밖에서 생각하고 알았던 기독교가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교회 밖에서 제가 알고 있었던 생각하고 있었던 그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날마다 주일이 되면은 성경책 끼고 부부간에 교회를 다니고 평소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교훈대로 사는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가 아니겠나, 기독교인이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 처음 나가서 딱 마주친 그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기독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신앙, 그 믿음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쟁이는 예수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고 예수님 삶을 모방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틀린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 말하면 너무 부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나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내 삶을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신앙이고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이 육체로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오셔서 마리아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그런 삶이 됩니다. 마리아는 육체로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은 동일하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습니다. 그리고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리아와 그 요셉과 함께 그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의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큰 명절이라서 예루살렘에 막 천하의 유대인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인산인해였어요. 이와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죠? 미아 사건이 발생하죠. 미아 사건. 예수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제 성전에서 예배와 이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으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룻길을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 아이쿠 이렇게 된 거죠. 아이쿠. 예수님이 자기네하고 같이 있을 줄로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무심하게 하룻길을 가고 난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같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이 예수님을 막 찾는데 사흘, 3일이나 걸렸어요. 그렇게 아주 거꾸로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가지고 성전까지 갔습니다. 사흘 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천연덕스럽게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랍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마리아라면은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예. 과격한 사람은 등짝을 때렸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누가복음 2장 48절에 보면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제가 직역을 해보니까요 다른 나라 성경하고 이렇게 원어하고 잡으면서 직역을 해봤어요. 실감 있게 직역을 해보니까 그래요. 아들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들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어? 마리아가 아마 화가 나서 한 말인 것 같아요. 이 말에 예수님이 대답하는데 왜 나를 찾았어요? 왜 나를 찾았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에 더 공감합니까? 마리아의 말에 더 공감해요? 예수님 말에 더 공감해요? 진리상으로는 예수님 말씀 맞아요. 예수님 아버지 집에 계셔야죠.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너무 맞잖아요. 그런데 심정적으로는 우리의 마음 심정적으로는 마리아의 말에 훨씬 더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생각과 인식의 격차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마리아의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이렇게 많이 다른 거예요. 이런 차이는 우리와 예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도 이런 차이가 지금도 존재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는 이런 말 하잖아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 그거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자, 이제 예수님이 한 30세쯤 되어서 예수님 공생애로 이제 진입하게 됩니다. 공생애라는 것은 30살 될 때까지는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충실하게 사는 그런 삶이었고, 이제 일반적인 삶을 떠나서 이제 인류 구원을 위한 삶을 3년 정도 사시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공생애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됐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쭉 올라오는 길에 갈릴리 가나에 들르게 됩니다.
갈릴리 가나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 결혼식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결혼식에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결혼식 자리에 아마 예수님 친척인지 마리아도 거기에 와 있었어요. 예수님 모친 마리아도 거기 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혼식에 너무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큰일 난 거죠. 마리아가 아마 친척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지 싶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모친에게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언어에 대한 감정이 틀려요. 이거는 이 여자여라는 말은 경솔한 말이거나 부도덕한 말이거나 자기 모친을 이렇게 깔아보는 말이거나 그런 말 아니에요. 귀부인에게 쓰는 말이에요. 귀부인을 부르는 말이라니까요. 예의가 없는 말은 아닌데 그래도 모친을 부르는데 어머니하고 불러야지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부른 겁니다. 이 말을 듣는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어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에 잉태가 되고 탄생하는 그 과정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니까요. 아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리아는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고 키우다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아들로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잘못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공생에 돌입하셨고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한 일을 시작하시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치마폭에 감싸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이 마리아가 젖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경각심을 일으키려고 여자여라고 부른 거예요. 선을 그은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나를 당신 아들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는 그런 뜻이죠. 이런 것이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도 또 예수님이 한번 여자여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유혈이 낭자해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 밑에 내려다 보니까 예수님 모친과 예수님 제자 요한이 그 밑에 서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모친한테 말을 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합니다. 마리아에게, 자기 모친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불러요. 그리고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당신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요한에게도 보라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친 이제 나를 더 이상 당신의 아들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은 당신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예수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내가 지금 죽는 겁니다. 나를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지우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여자여라고 부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리아는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에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 충분히 범할 수 있다. 예수님을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좀 심한 말로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들이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는데 바알신은 남자신이고 아세라신은 여자신이에요. 그런데 바알신이 현대에 와가지고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발굴이 됐어요. 뭐 이렇게 저 중동 지역에서 이제 성터나 이런 데를 발굴하다가 보니까 바알신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꼭 요만해요. 이 동으로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 바알신을 주머니 넣고 다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들이 원하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신이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지 백성에게 휩쓸리는 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방에 있는 바알신을 섬겼는데 그 바알신은 자기네들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신이에요. 자기네가 주무를 수 있는 신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제일로 이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신앙이 어릴 때 그런 생각을 잠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하나님도 되는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국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지만 저 중국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선교라는 것을 좀 해보니까 예전에는 선교사가 아니었을 때는 그걸 실상을 잘 몰라놓으니까 중국에 재앙이 내리고 일본에 막 태풍이 가가지고 막 확 쓸고 지나가고 사람 죽고 막 이러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나라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쁘게 예수님 믿는 친구들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 친구들이 지금 거기에 살고 있고. 그 태풍이 오면은 어려운 일이 오면은 그 친구들도 당할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지금 중국 땅을 지금 덮치고 있잖아요. 지금 뭐 100만 명 내지는 200만 명이 죽을 거다. 그 죽는 사람들은 대체로 몸이 약하고 연세가 많은 어른들이 죽게 돼요. 거기에 예수님 믿는 정말 이쁘게 믿는 여러분도 그 사람들 만나면 좋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예수님 이쁘게 잘 믿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의 사역이 본격화됐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고 그 12제자를 예수님이 먼저 각 동네마다 보냈어요.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병 고치는 권능,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막 일을 하니까 갈릴리 전 지역이 들썩들썩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들을 예수님 있는데 파견을 했어요. 그 서기관들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보내니까 와가지고 예수님 사역 현장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보면서 예수님 막 계시는 곳에 귀신도 쫓겨나고 막 이러거든요. 어떻게 했어요? 셈이 나죠. 자기네는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막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이제 흠잡는 거죠. 험담을 합니다. 저 예수 안에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있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그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거다. 막 이렇게 막 험담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척 가운데도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예수님을 붙들려고 나오는 일까지 생겼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그리고 이런 상황에 예수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 동생들이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어린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30살쯤 됐을 때 공생애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동생 가운데 나이 많은 사람은 28살, 27살, 26살 전부 다 시집 장가간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대부분. 안 그렇겠어요? 그 당시 17살, 18살이면 결혼한다니까요. 그럼 완전히 성인이 된 예수님 동생들하고 예수님 모친이 사실은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거기 찾아온 거예요. 그래 왔는데 예수님 계시는데 막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으니까 예수님 만나러 가지는 못하고 바깥에서 예수 선생님 만나러 왔다고. 예수님 만나러 왔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전해줍니다.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이렇게 전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대답을 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예수님 둘러앉아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랬어요. 예수님 여기서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가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더 이상 옛 가족의 범위 안에서만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고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가족이 바로 예수님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이죠.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앉아있는 사람, 은혜 받으려고 앉아있는 사람, 예수님의 추종자들,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들 바로 여기 이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 바깥에서 찾는 사람은 누구죠?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모친이나 동생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새로운 가족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주 엄중하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된다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게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의 첫째예요. 그러면 예수님 모친과 동생들은 어땠나요? 이 상황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고요.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12명인데 다른 데 보면 70명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주워 먹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고,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 현장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모친과 동생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관망자로 있는 거예요.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 따르는 무리 속에 자기네가 들어가 있지를 않고 바깥에 빠져나와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거죠. 막 예루살렘 당국자들은 예수가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친척들까지도 귀신 들렸다고 집으로 붙잡아 와야 된다고 그러고. 예수님 모친과 동생도 걱정이 돼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려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온 게 아니고 걱정돼 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허다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바라보고 걱정하고 있는 거죠. 바깥에서. 이 현상은 뭡니까? 그들은 아직도 새로운 가족,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지 못한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예수님 모친과 동생들이 새로운 가족 밖에 있는 거예요.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이 누구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부부간에 농담하죠. 교회 잘 다니는 부인한테 남편이 그럽니다. 당신 열심히 교회 다니라고. 그런데 내한테 전도는 하지 마라. 나는 당신 천국 갈 때 당신 치마 자락 붙잡고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간다. 그러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모친이라도, 예수님 동생들이라도 믿는 대열에 서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이런 제도가 있어요. 내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내 부모님이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누구가 있으면 그 사람 이름으로 교회 와서 헌금을 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아직도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자기 모친을 하나님 가족 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게도 모친과 예수님 동생들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믿는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있어요. 예수님은 감람산 위에서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 장면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락방, 예수님이 자주 가셨던 그 다락방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여서 기도한 사람이
120명 정도였어요. 약 120명. 근데 거기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다 그랬어요. 1장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여자들이 거기에 있었다 그랬어요. 거기 여자들이라는 건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거기에 원래 신자들 틈에 끼어있지 않았던 사람이 보이는데 예수님 모친과 동생들이 거기에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받기 위해 그 기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나와있어요. 기도를 아주 열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 모친과 예수님 동생들이 누구 설교를 들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이제 쭉 고린도 전후서도 있고 다른 데도 보면은 결국은 예수님 동생 적어도 두 사람, 야고보와 유다. 이 사람들은 성경 기록자잖아요. 유다서 누구가 썼어요? 예수님 동생 유다예요. 야고보서가 바로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렇게 변했어요. 야고보는 뭐라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예수님이 내 형님이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그랬어요. 그들이 언제 변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확실히 변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바깥에서 예수님을 걱정하고 예수님을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끼어서 성령의 은혜 받기를 기다리고 간구하고 그러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도 같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초대 교회에 그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 역할을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모친 마리아는 언제쯤인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아마 불타버리고 난 후에 예루살렘이 망하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뿔뿔이 흩어질 때 그때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거기를 빠져나갑니다. 그때에 아마도 소아시아 에베소로 요한을 따라서 건너갔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저는 이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앞에서 어른거릴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모친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셨다면 축하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런 과음을 질렀어요. 그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다면 복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